고대 근동학을 전공했고 성경 고고학으로 이제 평생을 이렇게 해왔기 때문에 이 방면에 한 50년 공부를 하다가 보니까 또 미국에도 좀 일찍 가가지고 미국에서 이제 성경 고고학의 최고 아버지가 그 윌리엄 올브라이트 이분인데 그분의 수제자가 되는 프랭크 루어 크로스 교수님 마지막 제자가 접니다. 그분이 하버드 대학에서 가르치실 때에 은퇴 바로 직전에 제가 그게 원래 박사과정으로 제가 하버드에 들어갔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요구가 제가 이제 논문을 쓸 때에 구약 성경을 저는 연구하러 갔고 구약을 연구하러 갔던 것인데 고대 근동학 쪽을 논문을 써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했더니 구약을 전공하는 교수님이 안 계셔가지고 그렇게 이제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이제 됩니까? 네. 그래서 제가 할 수 없이 그분들의 이제 추천하에 보스턴 대학에서 그때 버너드 앤더슨 교수님이 이제 프린스턴 신학교를 은퇴를 하시고 여기 오셨습니다. 오셔가지고 EU에서 그분의 논문 지도를 받으면서 박사학위를 이제 했거든요. 그래서 그 과정 속에서 하버드 있을 때부터 바로 이제 현장에 꼭 가서 우리는 고고학 발굴도 해야 되고 또 거기에 대한 논문도 써야 돼가지고 그때부터 제가 이스라엘 다니기 시작한 지 45년 정도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국에서는 그 당시는 성지순례라는 말 자체가 없었어요. 다 이거 캐토릭에서 성지순례를 많이 했지 우리 교회에서는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10대 큰 교회 하면 뭐 누구누구 여러분 다 아십니다. 여의도부터 시작해서 영락부터 뭐저 세문안 또 이런 소망 이런 담임 목사님들이 미국 오시면 다 저를 만나세요. 제가 프린스턴 신학교에 또 있기 때문에 거기서 제 강의를 들어보시고는 한번 날 잡아서 우리 이스라엘 성지순례 가자 하고 43년 전에 그분들 모시고 간 것이 오늘날 우리나라 성지순례 붐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참 감사하고 또 우리 프린스턴에서 1시간 반만 내려가면은 랑캐스터라는 필라델피아에 성막이 있어요. 성막을 꼭 재현한 것을 메놀라이트가 그걸 재현을 1975년도에 한 건데 그도 제가 80년 초에 내려가서 그걸 보고는 한국교회 목사님도 오실 때마다 내가 모시고 간 거예요. 그래서 그게 또 후에 강문호 목사님이 부지런히 오셔가지고 그 성막을 연구하셔서 또 한국에 그렇게 퍼뜨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성막 연구하는 거기도 제가 일종을 했습니다만은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우리 정성구 총장님이 제일 구약에서 좋아하는 인물이 모세입니다. 어디 가셨을 때 말씀을 전하시고 특강하실 때도 이번에도 우리 개성면의 신학교에 오셨을 때 모세 얘기를 또 하셨거든요. 그래서 아드님 이름이 정모세예요. 그래서 우리 그 모세 형제가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청년부 또 회장을 하고 또 딸이 정신혜, 신혜가 신혜산 아닙니까? 신혜. 그래서 이 모세 신혜산 이렇게 해서 참 그것도 구약을 또 전공하고 우리 교회 또 교육 전도사로 있으면서 우리 아이들을 또 지도를 하시고 참 이런 관계로 있어서 참 이 모세가 이렇게 40년을 활동했던 이집트, 40년 활동했던 미디안 지역, 그리고 40년 하나님께서 이렇게 출애굽의 여정을 인도하신 그 과정을 오늘 준비를 하는데 이거 다 알리면 3시간 걸려요. 30분 하라니까 10분의 1로만 엑기스만 줄여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의 여정, 출애굽의 목적이 다른 예배를 회복하는 것이다. 이것이 항상 핵심입니다. 이 모세 때 주신 말씀도 그랬고 아론과 함께 바로에 가서 항상 왜 출애굽을 해야 되는가? 그 이유와 목적은 Let my people go in order to serve me. 나를 예배하기 위해서 내 백성을 보내라. 이것이 주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항상 잊지 마셔야 합니다. 여러 차례 이게 나옵니다.
그리고는 우리 여기에 고센 땅 이제 지도를 보시면 알지만 라암색과 비돔 거기에 국고성을 건설했는데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40년 동안, 400년 동안 종사를 했다. 이렇게 많이 학문화로 가르치는데 실제로 그게 아닙니다. 그들이 종사를 한 것은 100년 채 안 돼요. 보십시오. 모세가 80세 때 부름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그는 들어갔을 때에 자기가 태어났던 80년 전서부터 종살이가 좀 심했습니다. 자기 형 아론 때만 해도 남자가 낳거든 죽이라 하는 바로의 명령이 없을 때입니다. 그리고 자기 누나 자기보다 6살 많은 미리암 그때도 이런 이 이스라엘의 남자가 나면 죽이라 이런 바로의 명령이 없을 때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종살이를 이렇게 노예로 된 것은 불과 100년이 채 안 됩니다. 근데 우리는 흔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고생 땅에서 종살이 했다. 아니에요. 300년 동안은 잘 먹고 잘 살고 생육하고 눈만 뜨면 애들이 생겨가지고 그 400년 동안 이렇게 인구가 60만 이 군림만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남자 또 20세 이하 아동들 60세 이하 노인들 또 모든 여성들 다 합치면 보통 곱하기 5 6을 하기 때문에 250만 내지 300만의 인구가 됐다는 것은 그 당시 이집트의 전 인구를 합치는 것보다 많았어요. 그러니까 위협이 저들이 돼가지고 이들을 다 노예로 만들어버렸던 것이 이제 후에 바로가 그렇게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400도 30년이라고 하기도 하고 400년이라고 그러는데 30년의 차이는 요셉 때부터 가는 그 연대를 치면 30이 더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야곱이 이제 이동해서 한 것이 그걸로 치면 이제 400년 됩니다. 그래서 우리 창세기 15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 때에 8절 이하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대 만에 400년 만에 다시 여기 오겠다 하는 그것을 기준해서 400년이고 요셉 때부터 시작한 것은 430년. 그래서 두 가지 연도설이 그렇게 나옵니다. 자, 이들이 여기서 시작했던 이집트, 오늘날은 아랍공화국으로 되어 있는데 이집트는 다른 때보다도 기독교를 이렇게 아주 우호합니다. 왜냐하면 콥틱 기독교가 있기 때문에 콥틱 기독교가 지금도 한 25% 이집트를 이렇게 내는데 이 콥틱 기독교 시작한 분이 마가입니다. 마가 복음이 이집트에서 쓰여졌거든요. 그 마가에 기념한 교회가 알렉산드리아에 나옵니다. 거기가 이제 시작했던 것이 콥틱 교회 총본부가 있고 그래서 이 콥틱 교회의 역사는 굉장히 기독교가 이렇게 강했던 것이고 한때는 이 이집트가 기독교 왕국이었습니다. 비잔틴 시대 때에. 그리고 그들이 이제 이슬람이 이제 침입해 와가지고 어려움을 당할 때도 기독교는 살아 움직이는 그런 곳인데 조금 이따 나옵니다. 1922년에 독립이 될 때까지 이집트는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나라는 노아 홍수가 일어난 지 300년 후에 함 족속이 여기에 이집트를 세우거든요. 이집트를 미스라임이라 그럽니다. 그 함 족속의 후의 이름이 미스라임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왕국이 건설됐을 때에 고왕조, 중왕조, 그리고 신왕조 있어서 한 30왕조가 이게 그 세월이 약 한 2600년 동안 내려왔던 그러니까 노아 홍수가 일어나고 생명 후엔 2700년 BC부터 이렇게 좀 나라가 이렇게 내려왔는데 고왕조가 1대부터 5대 왕조 혹은 6대까지 얘기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중왕조가 7대부터 이제 18대까지 그리고 19대부터 30조까지가 신왕조라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 마지막 왕조를 톨레미 왕조라고 그러면서 톨레미 왕조의 마지막 바로가 바로 유명한 클레오파트라였습니다. 클레오파트라는 그 로마의 안토니우스하고 연애를 하다가 나라가 망해버렸는데 안토니우스 장군과 연애를 기념했던 곳이 이 바울이 태어났던 타르수스 거기에 가보면은 개수문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안토니우스와 클레오파트라가 연애를 했던 기념
그 문도 거기에 세워졌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오랫동안 왕조가 내려왔던 곳입니다. 이 본래는 수도가 멤피스였고 멤피스는 카이로에서 한 30분 밑으로 있는 곳입니다. 그거를 옛날에 사카라라고 그랬는데 거기가 본래 수도였고 그 다음 이게 중왕조 시대 때는 이 수도가 어디로 옮겼냐면 룩소라는 곳에 옮겼습니다. 그 룩소가 보면 카르나 신전도가 있는 곳인데 그리고는 이그 뭡니까 아케나톤 이 그 태양의 신을 유일한 신으로 잡는 이 바로 이분이 또 수도를 잠시 거기에 아케나톤이라는 곳으로 옮긴 적도 있습니다만은 좌우지간 그리고 후에 이제 카이로를 이렇게 옮겨와서 오늘날 이 카이로인데 이 카이로는 중심이 카이로가 나일강을 곳을 맨 마지막 여기가 기점으로 카이로에서 지중해 가는 곳이 부채꼴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만큼 강이 수량이 풍부해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부채꼴로 된 것을 역삼각형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헬라말로 대문자가 이거를 델타라고 하잖아요. 그 델타 항공기는 요거 세 개 합친 게 델타입니다. 그래서 요 역삼각형이 있는 요 델타 지역을 고센이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거기 수도가 알렉산드리아 그렇게 됩니다. 이집트 왕조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신원조까지. 그래서 예전에는 이 상부 이집트와 하부 이집트로 나눴는데 우리가 보면은 거꾸로 되어 있는 것 같죠? 여기에 지금 하부 이집트 하는 것이 상부가 되고 이것이 상부가 하부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요 이 적도를 위시로 해가지고 우리는 지금 이 적도의 북쪽에 탈 때는 그게 맞고 그리고 적도의 밑에 사는 쪽은 이게 맞는 겁니다. 그 밑에 우리하고 개념이 틀려요. 기후도 우리 정반대 아닙니까? 우리는 지금 여름이면 그쪽 적도 밑에는 이게 겨울이고 이렇게 해서 우리 오스트리아라며 또 저기 뉴질랜드는 우리하고 기후가 다 다릅니다. 이게 남극, 북극 이렇게 다르서 그래서 여기 있는데 모든 이 강의 그 방향이 말이죠. 적도를 향해서 다 있습니다. 북쪽에는 밑으로 강이 내려오고 남쪽이 나일강은 여기서 이렇게 거꾸로 이렇게 올라와요. 이렇게 적도를 기점으로. 그래서 상부 이집트, 하부 이집트라고 합니다. 이집트는 젖줄 나일강국으로 이 지금 나일강이 카이로 시내에 흐르는 모습입니다. 그 나일강은 전체 길이가 6,650km로 세계에서 제일 긴 강입니다. 이 다음으로 긴 강이 온가 하면은 미시시피 강이 3,000km밖에 되지 않아요. 이 절반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흐르는 강에 유명한 아스완 댐이 있습니다. 이 아스완 댐이 이제 이집트로 막 그 사라 사막 들어올 때 그때 댐을 건설했던 쪽으로 거기도 큰 신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제 룩소를 거쳐서 멤피스를 거쳐서 오늘날 카이로에서 쫙 강이 이렇게 델타 모양으로 갈라지기 때문에 수량이 풍부했던 이 고센 지방에 그 사람들이 그렇게 생육하고 번성할 수가 있습니다. 물이 풍부하니까. 그런데 이 젖줄이 되는 나일강의 주신이 하토르 여신입니다. 이 하토르는 그의 남편신이 그 태양신이라고 하는 이 호러스였죠. 이 두 주신이 이시스와 또 이제 오시리스 이 신 다음으로 유명했던 것이 호러스와 이 하토르 이 신입니다. 그런데 이 하토르 여신이 사랑과 미의 여신 자체인데 이 그 나일강을 지배하는 신은 아피스 신이라고 그럽니다. 자기 남편인 호르스 태양신이 바로 이 아피스 신으로 이렇게 변형해 가지고 이 아피스 신의 모형이 송아지입니다. 그래서 이집트 백성들이 이집트로 우리 다시 돌아가자 할 때 그들이 만들 건지 금송아지를 왜 만드냐면 400년 동안 고센 땅에 있으면서 그들이 이 하토르 신 그리고 또 여기 있는 대로 아피스 이 송아지 신을 굉장히 그들이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농경 지역이었고 나일강의 주신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제 이 그 아피스 신인 금송아지 이것이 그들이 하나의 심볼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또 조금 이따 우리 보여드리지만은 이 미디안 광야에 가보면은 곳곳에 이렇게
아피스 신을 그린 금송아지 벽화가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지난 자국이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피스 신이 나일강의 신이었고 하피 신이었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 가운데 가장 큰 첫 번째 재앙의 문관이 물로 피로 변하는 것인데, 그때 그 많은 사람들이 가장 중요했던 신인 이 아피스 신에게 찾아가서 제사를 하고 기도를 하고 다 했지만은 이게 원상 회복이 안 된 거예요. 일주일 동안 계속 이게 피로 변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아론의 지팡이를 사용해서 같이 이거를 터치할 때에 원상 복귀로 돌아왔죠. 그 말은 뭔가니 이 나일강을 주관하는 게 아피스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금송아지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다 주관하고 계심을 알려준 것이 10가지 재앙의 목적이었어요. 그 두 번째 재앙도 마찬가지, 이 재앙, 세 번째도 개구리 재앙, 그리고 이 독종의 재앙, 이게 전부 다가 우박의 재앙, 또 파리의 재앙, 또 암흑의 재앙. 암흑의 재앙은 태양신의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그들이 태양신을 향해서 호루스 신에게 제사하고 아무도 했지만은 3일 동안 흑암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세의 지팡이를 사용하여 하늘을 터치하라니까 다시 태양이 나오는. 그래서 야, 하나님이 참 신이구나. 마지막 10번째 재앙에서는 장자가 죽는 그런 이제 것이 나오는데, 그 10번째 재앙을 할 때 그들이 생명의 신이었던 오시리스 신에게 가서 제사하고 그랬습니다만은 그가 아무 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바로가 막 저주하고 그러죠. 그 바로가 여기 지금 나옵니다. 그분이 홍해바다에 수장된 바로거든요. 그게 지금 다 역사적인 사실로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 십계라는 영화에 보면은 거기 이제 주인공이 모세 역할을 했던 분이 찰돈 헤스톤인데, 그분 그리고 또 이 바로 역할을 한 분이죠. 율 브리너라고, 그 친구가 이제 바로 역할을 했는데 10번째 재앙 때에 자기 왕세자가 죽었습니다. 그래가지고는 그가 이제 오시스 신 앞에 얘기합니다. 이 아이를 좀 살려달라고. 그래서 첫날 그랬고 두 번째 날도 그렇게 합니다. 그 영화에 나오는 마지막 장면이에요. 그때 3일째 딱 했을 때에 이 바로가 막 화를 냅니다. 오시스 신, 당신 진짜 신 맞소? 왜 우리 아이를 못 살려내요? 하고는 저주를 할 때 이 신당이 무너져가지고 목이 부러지는 이런 것이 영화의 장면에 나올 정도로 이 10가지 재앙이 전부 다가 이집트 사람들이 섬기는 주신이 아무것도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임을 이스라엘 백성과 이집트에게 선언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10가지 재앙을 기념해서 10계명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10계명을 주신 목적은 항상 우리 세수할 때마다 10계명을 기억하라고, 10가지를 꼭 기억하라고 그렇게 10계명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시는데, 그 모두 다가 10가지 재앙과 관계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에서 10번이나 또 하나님을 불평하다가 1세대는 또 다 죽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에는 열이라는 것이 긍정적인 뜻도 있고 부정적인 뜻도 있는데, 열의 긍정적인 뜻은 뭔가니 10계명과 또 성막의 기구가 10가지입니다. 10가지, 이거는 좋은 것으로 이제 주신 거고, 그리고 이제 나쁜 것은 10번 그들이 불평을 했다는 거. 그리고 또 야곱이 자기 삼촌 집에 있을 때 이런 얘기합니다. 우리 삼촌은 내게 10번째나 이게 그 싹을 속여가지고 나랬다, 그 불평했더니 나오잖아요. 그게 10이라는 것도 긍정적이죠, 부정적인 뜻이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여기에 맨 처음 고대 왕이었던 그 멤피스에 가보면 조수 왕이 있는데, 이분은 삼왕조 시대 때의 두 번째 왕이었습니다. 그때 그분이 자기 이제 무덤을 이렇게 해놓고는 여기에 이제 다 사라 지방이니까 이 1층 정도로 이렇게 단을 세웠는데, 이것이 이제 부족해서 그 모든 사막 문화에는 산이 없기 때문에 신이라든지 영혼 불멸설 이거를 믿는 우리 바로들이 이 인공산을 만든 것이 이게 피라미드였습니다. 처음에는 계단식, 이것이 조스가 처음 만든 것인데, 이것이 이제 발달이 돼서 후에 오늘날 기자에서 보는 그 피라미드가 있거든요. 이게 딱 계단식 그런 피라미드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그 쿠프 왕의 아버지가 되는 스네푸르 이때
이제 오늘날 삼각식의 그런 이 델타죠, 델타 모양 이걸로 이제 피라미드 만드는데 이게 굴절이 돼버리고 말았어요. 그게 실패한 거죠 이게. 굴절된 피라미드를 만든 것을 마지막으로 요단부터 잘 그들이 만들어서 이제 제대로 된 오늘날 기자 있는 피라미드를 만듭니다. 이집트에 가면요, 이스라엘 가면은 이게 헤롯 대왕이 만든 것이 지금 여러 가지 남아가지고 우리 성지순례 할 것이 많이 있는데 이쪽에 가면은 람세스 2세가 참 뭐 많이 만들어 놨습니다. 신전도 거창하게 만들어 놓고 자기 그 동상을 이렇게 크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그 입구 부분에 조그마한 사람 이제 그 식구들이 가득 앉아 있잖아요. 그거 보면 이분이 손 자체가 이게 사람보다 더 키가 큽니다. 이렇게 해서 딱 했던 람세스 이 동상을요. 요런 크기가 20개 정도 만들었습니다. 근데 진작 이집트에 가보면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리고 람세스 2세가 만든 것이 오벨리스크 이거를 또 20개 정도 만들었는데 아신 대로 이 오벨리스크라는 게 뭔가 아시죠? 이것이 그 오시리스를 상징하는 얘기입니다. 이시스를 상징하는 것은 이렇게 자와 같은 자궁의 모습을 만들었고요. 이렇게 딱 된 것이 이것이 오시리스의 남근이에요. 남자의 상징하는 남근. 그걸 해서 이렇게 만들었던 다 이방문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프리메이슨의 상징이 이 오시리스가 만들었던 오벨리스크하고 자로 이렇게 딱 받치고 있는 이시스, 이것을 한쪽으로 중간에 보면은 G를 이렇게 딱 하고 있는데 G는 헬라말로 감마라는 것은 온 세상의 하나라는 뜻. 이것이 호루스를 얘기합니다. 호루스 태양신을 상징하는 그게 프리메이슨의 마크입니다. 이게 다 이집트 여기 문에서 나왔습니다. 람세스 2세 하면은 제일 많은 이것을 했는데, 자 스핑크스 세 개의 기자에 있는 스핑크스가 있고 또 이 기자의 피라미드가 있습니다. 이런 기자가 이 세 개 같이 보이는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이제 가서 사진 찍고, 스핑크스는 4,500년 전에 카프레, 이것은 세계 기자에서 쿠푸가 제일 크고 이제 할아버지고, 그다음 아들 이 카프레가 있습니다. 이 카프레 그 아들 피라미드 앞에 스핑크스가 수호신으로 이렇게 있습니다. 이런 그래서 여기 보면은 중간에 이 발톱 이 중간에 보면 비석이 조그맣게 하나 있는데, 이 투트모스 4세가 청년 시절 때 거기서 낮잠을 자다가 꿈을 꿨어요. 여기를 팔아. 그래서 그가 막 사막을 이렇게 파니까 이 스핑크스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게 발굴이 된 겁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잊혀지던 이런 스핑크스가 그때 발견돼서, 그래서 오늘날도 이제 시집갈 처녀 또 시집갈 장가갈 총각들이 여기 자주 낮잠 잡니다. 그래서 자기 짝이 누군지, 그래서 지금 꿈의 비석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전에는 요 근처 가서 그렇게 했는데요. 요즘 다 캔서 쳐놓고 접근을 못하게 해요. 코로나 때문에. 그래서 요번에도 우리가 갔을 때에 안에 가까이는 접근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맨 중간에 있는 것이 쿠프, 그리고 아들 요 앞에 스핑크스 앞에 있는 것을 카프레 바로, 그리고 저 뒤에 조그맣게 있는 것은 만카울의 이 손자입니다. 손자의 피라미드가 있는 곳. 그래서 여기 카프레 바로 앞에 있는 이 스핑크스가 딱 동쪽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태양이 떠오르는 동쪽. 이집트에 가면요 365일 가운데서 350일 정도 태양을 볼 수 있습니다. 거의 매일 태양을 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시편 19편에 보면은 6절에 보면 태양이 동쪽에서 떠서 서쪽까지 가는 같이 우리 신랑이 이렇게 옮기는 그런 내용들이 여기서 나고요. 또 우리 시편 2편 7절에 보니까 메시아를 낳을 때에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라고 얘기했던 선언이 있죠. 그게 바로 바로가 다음 바로를 이제 즉위할 때에 선언 말이었다고 합니다. 너를 오늘 낳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인데, 그 시편에도 이런 이집트의 문화가 좀 몇 개 반영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피라미드와 스핑크스 있는 장소,
300개의 피라미드가 있어야 됩니다. 그 중에 지금까지 발굴된 게 138개. 그 절반은 아직도 발견하지 못하고 있는 사하라 사막. 그 제일 중간에 있는 쿠프 왕의 이 피라미드는 주로 화강암과 석회암으로 되어 있는 돌이 몇 개냐 하면은 250개, 250만 개. 전혀 놀라지 않으시는데 한 개 돌도 사하라 사막에 것이 없습니다. 이게 다 어디서 오는 거 아니? 저 위에 상부 우리 이 나일강이 시작되는 곳이 빅토리아 호수죠. 빅토리아 호수에 가보면은 거기서 물이 떨어지는데 세계에서 두 번째로 긴 폭포를 이렇게 만들고 있죠. 다 버립니다 아주. 그리고 이 호수 주변으로 탄자니아가 있고 우간다가 있고 케냐는 그쪽 바로 인근하지 않고 좀 북쪽에 있고 이 세 개 나라가 그 인접해 있는 곳이고 이제 그 위에 가보면 키로만자로라는 5,400m 그 이제 높은 산이 있잖아요. 그 밑에서 설산이 내려와 가지고 이 물이 빅토리아 호수를 이루는데 요게 나일강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나일강 이렇게 시작하는 거기에 가보면 이 하부 상부 이 나일강 쪽에는 심볼이 뭔가니 뱀이 많아요. 미안합니다. 매가 많아요. 나일심성. 그래서 이 매가 거기 이제 상징이고 그리고 아스완댐부터는 다 사하라 사막지대예요. 여기는 뱀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쪽 그 상부 이쪽에 있는 나일강 쪽에는 심볼이 매라면 이쪽 하부 그 나일강 쪽에는 이게 이제 뱀이어서 쉽게 영화에 보면은 율브리너가 바로로서 그가 뱀도 이렇게 그리고 매도 이렇게 같이 그리고 있습니다. 이거는 남북 통일된 바로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시점에 출애굽이 이제 일어났고 이제 그랬는데 이런 심볼의 모습들을 여기서 봅니다. 피라미드 내부에 들어가면요, 우리 한국말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입구에는요, 입구가 쫙 북극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피라미드가 이것이 진짜 왕의 시신을 모시고 왕비의 시신을 모시고 오시냐면 퀘스천이에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미라가 발견된 적이 없습니다. 두 번째는 이곳에 가면요, 이게 진공, 완전히 왕과 왕비를 모실 만한 그 방에 보면 진공 상태예요. 근데 양쪽에 딱 보면 그 돌로 탁 쌓았는데도 공기통이 쫙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체가 뭔가니 옛날에 발전소였다. 그리고 이 피라미드는 누가 지었겠느냐? 거인족이 지었을 것이다. 요즘 인간으로는 도저히 불가사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25년 전에 현대 그 당시 그 사장이 이명박 대통령이 사장할 때고 부사장이 미국으로 오셔가지고 우리 성지순례 때 같이 갔어요. 내가 그 부장 되는 분에게 물었습니다. 현대건설이 이거 피라미드 오늘날 지으려면 짓겠느냐 했더니 이렇게 설명을 들으시고 돌 이런 걸 다 보시더니 이 돌이 말이죠. 그 북쪽에서 이렇게 채취해가지고 강이 범람할 때 이렇게 쭉 와가지고 이 카이로까지 와서 기자까지 오는데 강이 범람해서 그걸 타고 떼목으로 이렇게 이동해서 그 돌이 다 이동한 거거든요. 그 많은 돌을 가지고 20년 동안 하루도 쉬지 않고 20만 명의 노예들이 지었던 것이 이거 오늘날 이게 피라미드입니다. 이런 거를 오늘날 또 건축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이제 들었고, 그래서 이것이 두 가지 이렇게 어느 피라미드를 들어가도 시신이 가는 데서 반드시 벽화가 있어요. 죽음에 가는 길목이라 해가지고 벽화가 있고, 이 피라미드에 있는 바로는 죽더라도 그의 영혼은 늘 함께 있다고 영혼 불멸설을 믿는 이 이집트 종교이기 때문에 그게 있어야 되는데 벽화도 하나도 없죠. 또 미라도 발견되지 않죠. 또 여기는 아주 그런 북극성을 이치우로 이렇게 이 자체가 전기를 생산하는 어마어마한 전력소의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또 천문학적으로도 엄청나게 잘 돼 있는 피라미드랍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러면 진짜 미라는 어디 있느냐? 그 옆에 있는 조그마한 곳에 숨겨두었다. 이런 이제 설이 학자들 사이에 있습니다. 그 부왕에 대한 물음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 여기 이제 바니 하산에서 발견됐던 이 벽화는 참 중요한 것이 여기서 온 것이 그 가나안에서 이집트로 이민 올 때 오신 사람들의 복장들, 또
그 사람들 가운데서 무역업 하는 사람들이 오는 복장들, 신발 그리고 물품들인데 이 모습을 보면 아브라함이 여기 이제 먹으러 오셨다가 오실 때 그때 모습이 아니냐. 또 야곱의 그분들이 이민 올 때에 이런 모습이 아니냐 해서 이 바니 하산벽화는 유명합니다. 이런 모습으로 그들이 왔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 다 설명하고 있습니다. 후방 호위대, 전방 호위대, 여성들, 또 짐을 지고 가는 당나귀, 또 아이들의 모습들, 또 이 그들의 모든 복장의 모습, 또 뭘 가지고 무역하러 왔는지 이거를 다 쓰고 그 위에 상형 글자로 이런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힉소스족들의 침입이 약 100년간 있었다고 알려지고 있는데 이 힉소스는 우리 한민족 동이족과 관계되는 족속입니다. 힉소스들이 그들이 가져왔던 것이 말을 가지고 온 거예요. 병거를 이때 가져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들이 이제 이집트에 와서 침입을 해서 한 100년 동안 통치를 하게 됐는데 굉장히 이집트 역사에서는 기분 나쁘잖아요. 이민족이 와서 그것도 동양 사람들이 와서 이랬던 이거를 아마 이 어디쯤에 이 요셉이가 이 나라 와가지고 이 국무총리를 할 정도로 그럴 때 어떤 모습이 힉소스족의 침입이 아니었겠느냐 이렇게 학자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들이 이제 북고성을 지었던 것이 비돔과 람세스의 금슬 했던 것인데 여기 지금 람세스의 고각 발굴투입니다. 자, 모세를 물로 건져서 양아들로 삼은 분이 바로 이분입니다. 합세스트 이 공주인데 이분이 1477년에서 1456년입니다. 이때 이제 모세가 태어난 것으로 알고 이게 모세가 3년 동안 자기 엄마 요셉의 그 젖을 먹고 자랍니다. 그 엄마는 아이를 젖먹이고 부릴 때에 눈치 안 채게 궁중에서 돈도 받아 먹으면서 이 아이들에게 야 너는 본래 유대인 사람이다. 네 아버지와 어머니는 다 레위 지파 출신이고 나는 이름이 요셉이고 네 아버지 이름은 바로 이제 야무르란다. 그 아므람. 그래서 너희 형도 있고 이런 교육을 평소에 시켜놨대요. 그래서 그가 3세 때 젖을 떼고 이제 어머니는 자기 집으로 다시 돌아가고 자기가 그때에 3세 때에 하세투트 여왕에 데려가니까 하세투트가 이는 물에서 건졌다. 이 물에는 나일강입니다. 나일강에서 건졌다고 해서 이름을 모셰. 이거는 이집트 말입니다. 모셰라고. 그리고는 이렇게 이 나일강과 관계되는 모든 사람의 모셰라는 이름이 그 이집트의 바로 가운데서 6, 7명이 있어요. 모셰 투투라든지 하여튼 투투 모셰라든지 이런 이름을 가진 그 모셰가 있는데 지금 이 합세투트는 자기 오빠도 없었고 남동도 없었고 자기 혼자 외동 딸이었습니다. 그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바로가 될 사람이 남자여야 되는데 모세를 물에서 건져가지고 모세가 자기 왕세자로 기름을 받았어요. 근데 결국 모세가 40대 때에 살해하고 그가 유대인으로 발각이 되고 그리고는 그가 죽임을 당할까 해서 바로 미디안으로 도망갔잖아요. 그 후에 바로 자기 바로가 이분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 여성 바로로서는 이분이에요. 첫 번이 이분이었고 그 다음은 네페라티티 그분이 두 번째 그 다음 세 번째가 클레오파트라 이 세 사람 30왕조 300 바로 가운데서 세 사람만 여왕인데 이때 이분이 처음 이제 바로가 된 거거든요. 그런데도 이 합세투투의 석관에 보면은 그분 밑에 이렇게 턱이 이렇게 달려 있는데 이 수염이 이렇게 달려 있는 거예요. 그 왜 이렇게 가짜 수염을 달고 있느냐 일 때는 남자가 다 그걸 했기 때문에 여성 바로들 보면 클레오파트라도 그렇습니다. 다 여기에 가짜 수염을 붙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 이런 합세투투 이분의 룩스에 가면요. 이거 입구에 보면 이 신전이 어마어마합니다. 이거 보세요. 이렇게 이런 신전에 사람이 아주 개밀만 같이 있잖아요. 이런 굉장한 것이 이분이 바로 모세를 건졌던 생모입니다. 룩스에 가보면은 이런 이제 신전에 카르낙 신전 들어갈 때에 스핑크스가 딱 거리를 이루는데 람세스 2세 동상과 스핑크스가 있고요. 카르낙 신전에 또 오벨리스크 세워놓고 룩소 신전이 대단합니다.
이런 왕들의 계곡이 있고 여기는 카이로에서 비행기 타고 한 2시간 가야 될 거리인데 또 그 유람선을 타고 내려가면 8시간 반 걸리는 그게 있습니다. 아수안 댐은 또 제일 밑에 있습니다. 거기에 가보면 라암세스 2세가 4개 동상을 여기에 달고 있습니다. 왕의 계곡 역시 룩소에 있는 여기에 나오는 벽화들입니다. 대단합니다. 이분은 꼭 소개하고 지나갈 분인데 사막의 성자 안토니우스. 이게 기독교가 이제 그 처음에 초대교회가 붕이 되고 나서 이집트의 마가를 통해서 이게 koptic 교회가 시작이 됐고 그때 많은 분들이 그이는 사막이 많기 때문에 그 사하라 사막에서 은둔해서 이렇게 철저한 금요 생활을 하는 분, 그 중에 대표인이 안토니우스입니다. 이분은 모든 수도원의 원조예요, 원조. 그래서 이제 이랬던 분인데 이분의 영향을 받은 분이 지금 얘기하는 가짜 시내산에 이제 그 캐터린 성당을 수도원에 일으켰던 분입니다. 이 캐터린 수도원에 가보면요, 캐톨릭은 언제 정식으로 시작된가니 313년에 콘스탄티누스가 기독교를 공인하고 데오도시우스가 395년에 이제 국교를 이제 하는 그 시점부터 이 교회가 세상의 권력 요구를 이제 나올 때부터 캐톨릭이 이제 점점 이제 생기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캐톨릭의 뼈돌이 이런 분이 590년에 이제 그레고리 1세였습니다. 그 563년쯤 캐톨릭의 그 브리타니카 사전에도 나와요. 캐톨릭 엔사이클로피디아 거기 이제 보면은 무슨 설명이 나오는가 하니 이 캐트린이라는 한 수녀가 있는데 이분이 이 성모 마리아가 9번 나타나면 그 캐톨릭 성지가 됩니다. 그게 바로 오늘날 가짜 시내산 있는 그곳에 이 성모가 9번에 나타나서 이것을 563년에 캐톨릭에서 성지로 이제 선언했어요. 그래가지고 여기가 바로 모세가 떨기나무에 다 불타지 않는 거기서 하나님 보았다는 이 장소로 선언하고 그 후로 캐톨릭이 이제 가짜 시내산을 만든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사우디아라비아에 있었지만 이들은 이슬람이 철저히 은폐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공개가 되면 이슬람의 치명적이라고 생각하고 철저히 공개했기 때문에 가짜 수도원이 그때부터 이제 해서 그래서 돌계단을 만드는데 3층의 계단을 만들고요. 3층의 계단을 힘들게 올라가면 거기서 다시 750개 계단을 올라가야 가짜 시내산 꼭대기 갑니다.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 대낮에 데려가면요 도중에 다 포개버립니다. 그래가지고 새벽 2시에 깨워가지고 컴컴한 상태에서 별을 보면서 낙타도 타는 분도 있고 이렇게 가서 뭣도 모르고 따라 올라가서 나중에 내려올 때 보면 와 여기 어떻게 우리가 올라왔느냐 이런 정도로 했던 것이 가짜 시내산입니다. 제가 거기에 몇 번 갔을까요? 27번 갔습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이제 성지순례를 이렇게 매해마다 인도하다가 보니까 다 그거의 여행사에서 그쪽에 이제 개발했어. 왜냐하면 사우디는 어차피 못 가니까 그거 하나 정해놓고 지금까지 이렇게 다녀왔거든요. 27번 그렇게 다녀왔는데 2007년도에 김성학 장로님이 떨기나무라는 책을 저술을 해서 출판을 했습니다. 그 책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그게 2007년도인데 1986년도 그 책 나오기 한 20년 전서 제가 그때 하버드에서 고대 근동학 박사과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제 주임 교수가 올브레트에게 최고 직계 제자인 프랭크 무어 크로스 주니어 교수님이었어요. 그분은 그 당시 살아있던 구약학의 대부였습니다. 그분이 1986년 가을 학기 그때가 한 10월쯤 됐는데 그때는 수업 끝나면 5시 때만 막 컴컴하게 어두울 때인데 그때 이분이 무슨 강의를 하시냐면은 이 사우디아라비아에 그 바로 진짜 시내산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근거로 오늘 봉독했던 갈라디아서 4장 25절 말씀 바울이 그렇게 썼습니다. 이 시내산은 아라비아에 있다. 이렇게 성경에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이유는 중요한 이유입니다. 이거는 히브리 대학에서도 인정을 다 하는데 이 가짜 신의 이 반도 여기 이제 시내산이 있지 않을까? 캐톨릭 전통이 워낙
한 500년 동안 내려왔으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이 6일 전쟁할 때 1967년입니다. 그때 장군이 모세 다이언 장군 대단한 장군이었습니다. 역사의 전무후무한 이분이 6일 동안 왜냐하면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딱 안식일 전까지 전쟁했어요. 그 6일 동안 뺏은 곳이 골란고원 빼앗았죠. 조르단강의 이쪽 조르단강을 밑점으로 이스트 뱅크, 웨스트 뱅크 그러거든요. 수안지대에 있는 웨스트 뱅크에 있는 팔레스타인 지역의 3분의 1을 이스라엘이 차지했고 예루살렘이 그때 다 조르단 땅이었는데 요게 절반을 이스라엘이 차지했고 그리고 중요했던 것이 이 시내 반도를 차지했습니다. 왜냐? 시내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래가지고 1967년부터 이거를 다시 반환했습니다. 1981년도에 사다트 대통령 시대 때에 그때 백인 수상이 반납하니 이유가 뭔가 하니 16년 동안 가자 시내산을 다 뒤져봤지만 200명이 그때 고학자가 있어요. 출애굽의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무슨 황금 송아지를 어디서 만들었고 모세의 제단이 어디 있고 요 여의도에 저 모든 이것을 르비딤 반석 이름까지 다 찾아봤는데 하나도 찾지를 못해가지고 이스라엘에서 포기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반납을 한 겁니다. 지미 카터가 중간에 그때 이 에이리아스에서 중지할 때에 그래서 이게 중요한 단선이 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86년도에 크로스 교수님이 그렇게 강의하면서 더 이상 설명도 하지 않고 디테일하지 않고 그냥 넘어갔어요. 그래서 제 마음속에는 야, 그 사우디아라비아 어디 한번 내가 꼭 가봐야 되겠다. 그리고서는 그 후에 세 번째가 사우디아라비아에 갔지만은 시내산을 접근을 못했어요. 왜냐하면은 군인들이 지키고 이 산에 대해서는 딱 비밀을 그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김성학 장로님이 들고 거기 가신 거예요. 이분은 그 한의사로 중동 그때 한참 붐이 있을 때에 가셔가지고 이분이 잘 치료하니까 왕자를 이렇게 한번 잘 치료해가지고 그분 치료하니까 아예 우리 여기 왕궁에서 있으라고 해서 왕궁 한의사가 돼가지고 12년 동안 이렇게 있을 때 한 분은 왕자가 묻더래요. 내가 당신에게 큰 선물을 하나 주고 싶은데 얘기하라고 뭐든지 얘기하라고 했을 때에 김성학 씨는 자기 아버지가 장로님이신데 이분이 란 화이트의 글을 하나 읽고 진짜 시내산이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러니까 너 이제 사우디에 가면은 다른 것보다도 여기는 꼭 한번 가서 사진도 찍고 유품 같은 거 좀 이렇게 가져오라고 해서 아버지의 명령을 받고 그가 이것을 왕세자 되는 그분에게 자동차 플레이트를 하나 선물을 받았습니다. 요거는 왕립 플레이트 때문에 이거 가면 무사 통과해요. 군인들이 다 그냥 경계하고 보호해주는 그런 것입니다. 그거 달고 12번이나 생명을 걸고 갔다 오신 이 자료를 가지고 유품도 많이 있고 해서 그가 가족들이 여러 어려운 일들이 그 책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란 화이트에 있는 그 박물관이 테네시에 있는데 저도 거기에 2번 방문했습니다만은 거기 가서 이제 블랙 화이트 그분은 돌아가시고 그분의 제자가 되는 데이비드 지라는 분이 계세요. 그 관장님에게 찾아가서 이거를 이제 어떻게 좀 출판을 하고 싶다 그랬더니 그분이 다 검토하시고 보충자를 주면서 한국에 가면은 두란노 서운이라는 하영조 목사님 분이 계시는데 거기서 요거를 출판하면 좋겠다 해서 그분이 2004년도 들어오셔가지고 1년 준비해서 나온 것이 떨기나무라는 책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책을 딱 보는 순간에 야 이거 성경에 바울이 그렇게 선언한 건데 그 진짜 시내산은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데 우리가 자꾸 엉뚱한 데 갔다는 거지. 그래서는 제가 여기 꼭 가고 싶은데 도대체 갈 수 있는 길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사우디는요, 저는 그때 미국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시민권이 있는 상태에서 어디 여기 제일 쉽게 들어가냐면 라마단 기간 때 쉽게 들어갑니다. 라마단 기간 때는 이 사우디아라비아의 메카에 다 이 사람들이 와서 성지순례를 하기 때문에 저도 이집트에서 배를 타고 그 성지순례단 틈에 끼어가지고 그렇게 이제 들어가서 이제 사우디 이 시내산에 라오즈산에 가려고 그렇게 했는데 결국은 못 갔어요. 거기 가는 루트가 전혀 없습니다. 안내도 전혀 없어요. 길도 없어요. 그래가지고는 그 접근 지역에 갔는데 그 미디안 광야는 갔거든요.
갔는데요. 야, 만나를 가지고 이렇게 찌어 먹던 그런 흔적들, 만나를 가지고 구워 먹던 그것이 있는 거예요. 장막신 장수도 있는 거예요. 요번에도 그 중에 일부도 또 가봤습니다만, 그래서 제가 결론이 야, 여기 맞다. 이게 한번 이제 문화예술 꼭 라오스는 올라가 봐야 되겠다. 그러고 있는데 코로나 때에 이게 풀린 겁니다. 사우디 왕세자가 그 이제 시내산 기점으로 네움시티라고 이거를 건설을 해가지고 이것을 이제 개발하기로 이제 작정을 하고 돈도 다 예산도 확보가 다 되고 그래가지고 이 계획을 가지고 우리나라 찾아온 거예요. 작년 말인가 올해 처음인가 그래가지고 삼성 누구 부르고 이래가지고 앞으로 이게 네옴시티가 21세기 초 현대식으로 졌는데 삼성이라든지 이런 우리 한국 기업들이 여기 적극 참여해 주면 좋겠다 해서 40도 제약하고 갔잖아요. 말이 40조지 이거는 400이 될는지 4천조가 될는지 모르는 아주 왜 우리나라에 와서 그렇게 했느냐 물어보니까 1979년도에 제가 사우디아라비아에 가봤습니다. 그때 우리나라의 근로자들이 많이 거기 가서 했을 때 어떠한 선택에 예배자로 제가 초청을 받고 가지고 예배를 좀 인도하는 여기는 이 나라는 이슬람 국가이기 때문에 예배를 자유롭게 못 받는다는 거예요. 그 주일 저녁에 가니까 그들은요 이 밤에 일하고 낮에는 뜨거우니까 일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1973년도인가 그때 박정희 대통령이 우리나라의 1차, 2차, 3차 경제개발 계획 이거를 시작했는데 1차 때는 1962년도 시작했던 돈 하나 없이 그때 시작했어요. 혁명 때고 얼마 안 돼가지고 이 돈을 확보하기 위해서 미국에 가서 케네디 대통령 만나다가 거절당했잖아요. 박정희 대통령. 그 화가 나가지고는 와서 케네디 대통령이 암살당하고 그 후에 부통되는 그분이 대통령 될 때 그때 가가지고 차관을 좀 붙기 시작했는데 마침 우리 그 월남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그 월남 전쟁에 우리나라가 참여한다는 것을 담보로 해가지고 돈을 얻어와가지고 우리나라 그때 경부 고속도로를 세운 겁니다. 그걸 가지고 그리고는 이제 그다음 이 독일에 광부 보내고 간호사 보내가지고 그분들 담보로 해가지고 센 거지 2차 경제개발 계획을 이제 해서 우리나라 3차 경제개발까지 새마을운동까지 그거를 성공을 했잖아요. 그래서 가스도 만들고 우리나라 자체도 핵 보유 내일 모레면 핵 보유가 되는 날이었습니다. 근데 딱 일주일 전에 1979년 10월 26일 날 김재규 중앙정보부장이 저격함으로 일주일 전에 계획한 것이 딱 스탑이 돼가지고 이게 저 배우가 누구냐 뭐 말할 것도 CIA죠. CIA인데 뭐 요거는 오프 코스하고 좀 들으면서 좋겠는데 김재규가 죽지 않았죠. CIA 지금 보고하고 있죠. 그분이 어디서 있는지 뭐 지중해 어느 편에 있다고 만난 사람도 있고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근데 뭐 그런 것이 다 국제사회에 돌아가는 뭐 누구는 업무라고 얘기하지만은 사실 전두환 씨가 대통령이 되기 전에 레이건이 불러가지고 박정희 씨가 마련했던 핵 전체를 우리에게 포기 각서라 해가지고 전두환 씨가 그거 쓰고 대통령이 된 사람 아닙니까? 저는 미국에 있었기 때문에 또 거기 있는 CIA 요원들 이런 분들이 다 우리에게 얘기를 해줘서 알았어요. 그리고는 그 진짜 기술자들이 워싱턴 DC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핵을 다 만들던 그때 이희소 박사가 프린스턴의 고등연구소의 아주 핵심 멤버였는데 그분은 자기 노벨 물리학을 다실 분인데 이분이 박정희 대통령 쪽에 이 핵개발에 도움을 줘가지고 결정적인 도움을 줬죠. 근데 그 도움 주고 나서 2달 만에 미국 와서 시카고에서 그분이 또 저녁 사고로 또 죽음을 당했습니다. 뭐 그런 현상들이 다 미국에서 있었던 일이었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나라가 이만큼이라도 경제 발전을 하게 됐던 것이죠. 그때 이제 정주영 회장에게 지금 사우디에서 우리에게 요청하는데 자기 사막에 길 좀 내달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기업. 왜냐하면 우리나라 경부 고속도로 땅을 보고 사우디가 감명을 받았대요. 그래서 정주영 회장이 저 사우디에 갔다 온 겁니다.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이 각하 거기 가니까요. 모래는 하나 풍성하더라고요. 여러분 건축하는데 이 모래가 얼마나 중요하고 돈이 많이 듭니까? 모래 하나는 풍성하다 이거야. 그러면 어떻게 작업을 하려고 하느냐 했더니 아이고 각각 걱정하지 마십시오. 사우디에 가니까요. 저녁 해질 때부터 이 날씨가 선선해지기 시작하는데
밤에는 죽을 정도로 암흑이기 때문에 그 우리는요 저 오후 5시 출근해가지고 그때부터 일하기 시작해서 새벽 2시에 일 끝나고 낮에는 쉬고 밤에는 일하겠습니다. 야 임자 그러면 추진해보라고. 그래서 이 사우디아라비아 그게 이런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우리나라가요 15년 동안 그 사우디에 있는 모든 도로를 우리나라가 닦았습니다. 그 약속을 딱 지켜줬습니다. 이거를 사우디가 딱 하니까 중동에 있는 대부분 나라들이 우리나라 건축기업들 다 들어와서 도로 닦아달라. 그리고 또 저기 두바이 같은 데는 그 가장 빌딩도 우리나라가 다 세웠잖아요. 빌딩을 또 건설해라. 그러니까 또 싱가포르에서 쌍용에서 가장 또 높은 호텔을 또 지어달라.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기업이 이렇게 퍼져가지고 좀 세계적인 그런 것인데 이번에 또 공세가 그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들은 그때 우리나라 도를 닦아줬고 그리고 약속을 정확히 지켰으니까 믿을 나라는 한국이다. 그리고는 그 다음에 일본에 가야 되는데 이번에 일본 가는 거 포기해버리고 여기서 끝났다는 거야. 그럼 그게 그때 40조 우리 계약 맺었잖아요. 실제로 그게 100배까지 가능하는 400조까지 우리나라가 이게 끌어서 그게 가는 이런 지금 길이 열린 거예요. 그 이번에 가보니까 도로를 닦고 있어요.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라오스 시내산 중심으로 이걸 모습 보고 얼마나 좋은지 뭐 이런 얘기 다 하면 좋은데 이 모카탐이라는 것은 카이로에 여러분 꼭 가보실 것인데 이 사막의 성자가 되는 이분이 여기서 이제 되어서 기적이 일어났던 곳이거든요. 본래 여기가 카이로의 쓰레기 수거 마을이었는데 요거를 지나자 이 이제 교회당이 나옵니다. 성시몬 스톤이 1000년 전에 만들어진 곳인데 여기서 이제 그 당시 이 아랍 이 칼리프가 여기 온 거예요. 아랍의 최고 지도자 칼리프라는 것은 무함마드의 그 후계자 아닙니까? 그 이슬람으로 말하면 교황이죠. 와가지고 이 koptic 교회 교황이 되는 그 대주교에게 얘기했습니다. 야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겨자씨 만한 믿음 하나 있으면 이 산을 들어 이쪽으로 옮기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내가 지금 카이로에 와서 이 카이로 이거를 수도를 좀 삼고 싶은데 제일 골치 아프게 이 돌산 때문에 그런 건데 이 돌산을 좀 니들가 기도해가지고 옮겨주면은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을 죽이지 않고 koptic 교회를 인정해 주겠고 만약에 이것을 못 들으면 여러분들 koptic 교회는 전부 다 이슬람 교도가 된다고 이렇게 딱 선언하고 가버릴 거예요. 그러니 감독이 얼마나 당황합니까? 이분이 하루를 기도했어요. 이틀을 기도했어요.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3일째 되는 날 자기가 이렇게 여러 이제 주인들 불러서 자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냐 했더니 한 분이 딱 건의합니다. 예, 우리 마을에 시몬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시몬이 누구냐? 예, 그가 구두쟁이거든요. 이게 우리 사도행전 10장에 나오는 시몬 나오잖아요. 베드로 시몬은 옥상에 가서 기도함으로 환상할 때 그 집이 바로 무두쟁이 시몬. 무두쟁이라는 게 이게 구두 수송고 이 피역 가지로 가막을 만든 사람 이거를 무두쟁이 영어로서는 패너라고 그러는데 이 사람이 있는데 이분이 바로 그 사막 성자 그 출신입니다. 그래서 참 금욕하고 예수님처럼 살려고 노력을 하고 그랬는데 그가 하루는 이제 구두를 수선하러 어느 젊은 아주머니가 오셨대요. 그런데 그 구두를 벗는 과정에서 이쁜 다리를 봤답니다. 다리를 보는 순간 그가 성욕을 느꼈대요. 그리고는 뭐 구두 수선 다 하고 이제 다 돌려봤습니다. 자기 전에 보니까 야 오늘 또 여성을 보고 성욕을 제가 품었는데 성경 말씀에 보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말자 간음을 행하도록 이제 자기는 간음을 행했고 또 거기서 간음에서 사는 길이 주님께서 제시하고 계시는데 내 오른쪽 눈이 이것을 감람하게 되면 이것을 빼고 애꾸 눈으로 천국 가는 게 낫지 않겠느냐. 그 말씀으로 그는 눈을 그날 빼버리고 말했죠. 그리고 애꾸 눈으로 있었어요. 그러니까 애꾸 눈에 있는 이 시몬을 이제 예로 저분에게 부탁하면 뭔가 기적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교황이 불렀어요. koptic 시몬 형제 지금 내가 이런 상황인데 오늘이 마지막 날이야. 너 좀 가서 도와줄 수 없느냐. 그랬더니 시몬이 예 제가 주님께 기도해 보겠습니다. 기도하고는 한 2시간 후에 나타난 거예요. 그럼 뭐 어떻게 하다든가 예 그 이렇게 성모를 그으면서 십자가를 그으면서
이 산에게 명령을 해 보십시오. 주님이 도와주실 겁니다. 그리고는 말 그대로 성호를 거면서 이 산아 여기서부터 물러가라 이렇게 하니까 와, 이 돌산이요 쭉 벌어지는데 이게 이제 큰 돌이 이렇게 깨지는 거예요. 깨졌다는 이게 목화탐이라는 말입니다. 이게 부두둑 소리 내면서 깨져가지고 이 산이 3km 쭉 옮겨가 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칼리프가 와가지고는요, 야 칼리프 맞다, 예수님이 살아계신다 이래가지고 인정했던 이 최초 교회가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지금 현재도 매주말마다 2만 명씩 모입니다. 엄청난 이 캐톨릭, 이 이슬람 국가에서 기독교가 이렇게 번성하고 하는 것은 여기서는요 이슬람 교도들도 와요. 왜냐면 이 기적이 일어났다고. 여기 오면 병이 나아요. 목발 짚은 사람이 목발 벗습니다. 그리고 오늘 거기에 상담이 오면 문제가 해결이 되고 이런 교회가 목화탐 올드 카이로에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 대해서는 관광사도 소개 안 하고 한국 기독교도 절대 이거 소개 안 하고 있습니다. 왜냐? 이슬람 국가를 차단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시면 꼭 성시몬 이수도원에 찾아가 보십시오. 이거를 동굴교회라고 합니다. 그 동굴교회 가니까 이렇게 다 각색해놓고 여기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좌석이 1979년도에 16,000석. 여러분 여의도 순경에 제가 뭐 거기서도 본당에서 집회했습니다. 딱 보면 8,000석이잖아요. 그리고 여기 저 금식기도원 가면 6,500석이잖아요. 다 거기서 제가 말씀을 전하고 다 집회를 인도해 봤거든요. 근데 여기는 16,000석. 대단한데. 그리고 동굴로 딱 되기 때문에요. 이게 마이크 시스템이 자연 공유로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찬양에도 쫙 움직여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그 여기를 여러분 꼭 가보셔야 됩니다. 이집트에 가시면. 다른 데보다 여기 얼마나 좋은지. 그래서 여기 지금 우리 동굴교에서 예배도 드리고 아주 이거 멋있는 교회입니다. 이 벽화도 이렇게 다 있고. 그리고 이거 그 옆에는 예수님 피난교회. 3년 반 동안 여기 피난했잖아요. 기념교회가 있고. 그리고 이제 올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뭐 시간 다 됐네요. 그래서 나머지는 요거 이제 우리 시내산 모습만 제가 이제 설명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다 보려면 이게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투탕카멘. 저 마지막 시내산만 제가 좀 보여드릴게요. 바로의 근거 이거 다 물에 수장됐던 거. 네, 여기가 이제 시내산 모습이고요. 여기 시내산입니다. 안 나와요. 안 보입니다 위에. 네? 화면에 안 나와. 화면에 안 나와요. 뭐가 빠졌어요? 갑자기 화면에 안 나와. 아, 뭐 이게 줄이 아마 이걸 네, 땡큐. 라오즈. 그래서 요거지만 요 자리가요 이제 바다 걷는 장소니까 여기 이제 미디안이거든요. 이게 시커멓게 됐잖아요. 이게 그때 불로 타가지고 이게 화석이 된 겁니다. 여 장소에 그들이 건너고 요 뒤가 이제 바로 왕하고 다 죽었던 장소거든요. 그 건너에 갔고 그때 죽었던 바로가 이 사람입니다. 메르탑트 바로. 근데 다른 바로는 전부 다 진홍색인데 이분은 흰색이에요. 수장돼서 죽어가지고. 그 우리나라 신문에도 나왔습니다. 1975년도 신문에. 그래서 이 다른 바로 미다와 차이점은 흰색 미다가 다 익사 증거입니다. 얼굴이 많이 이글러져 있습니다. 눈썹이 물감으로 그린 그림입니다. 귀가 물고기에 뜯어 먹인 자국이 있습니다. 몸에 소고기가 덮인 부분이 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이 바로. 그래서 이제 모세가 이렇게 라오스에 갈 때 이번에 이 도로에 길도 없어가지고요. 우리가 8대 41명이 갔기 때문에 8대 차를 이렇게 렌트해가지고 쭉 갔는데 하면서 수루 광야를 다니고 그리고 이제 여기가 아까 얘기했던 여기 이제 나라 이게 보시고 그리고 이 엘림 지역입니다. 성경에 있는 거 그대로 다 나옵니다. 가는 곳마다 이렇게 암벽화가 새겨져 있어요. 아비스 신을 장식하는 게 하나 있거든요. 사인이었습니다. 가도 가도 끝이 없는 수루 광야를 지나갑니다. 로덴 나무가 이겁니다. 시내산 들어가는 입구입니다.
여기에 거기 밑에 있는 이 반석 여기가 바로 금송아지를 줬던 제단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다 그린 모습이 이건 이 모습이고, 이분이 가이드로서 안토니우스 유명한 가이드, 시내산 위에 검은색 불로 탄 자국이 있어요. 여기가 바로 시내산입니다. 올라가는 길목에 여기 있고요. 우리 세리 전도사 바로 이 뒤에 아빠가 지금 찍은 사진이고, 이 벽화가 있는데 이 앞에서 신을 이렇게 우리 교수님들 같이 찍은 거고, 모세 제단이 있었고 거기서 우리가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게 이제 불타는 그 떨기나무 모습 아닙니까? 신발을 벗었다는 뜻이 이런 뜻인데, 요사 장군도 신을 벗었고, 가시 떨기가 스네라는 고난과 고통과 억압이란 뜻이고, 내 발에 신을 벗으라 해서 신을 벗고 우리는 하나님께 예를 드렸어요. 12기둥과 모세의 제단, 이게 이제 호렙산입니다. 그래서 호렙산을 시내산이라고 그러고 모세산이라고 그러는데, 시내산 할 때 시내라는 뜻이 뭔가요? 신아이라는 한국말이에요. 한국말. 우리가 사나이 그럴 때 산아이거든요. 사나이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후손을 사나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지금 사내 이런 개념인데, 시내산 할 때 신이라는 말은 그것은 슈메르 언어로 달신이라는 뜻입니다. 아이라는 뜻이에요. 신의 아이, 신의 자녀라는 것이 신의 이렇게 되거든요. 신할 평할 때 신할도 신 플러스 R입니다. 그 하나님의 산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 신해라는 것이 전체 이게 호렙산, 봉우리가 여러 개 있습니다. 이거를 자발 무사, 또 자발 라오스, 라오스라는 것은 우리 그 아몬드 나무를 이제 말하는데, 거기에 보면은 밑에 엘리야 동굴이 있어요. 엘리야 동굴은 그래서 안에서 지금 바깥쪽으로 모습입니다. 시내산 그 꼭대기까지 탐사했어요. 우리 1월달에 탐사팀들이 그렇게 해서 찍은 사진입니다. 시내산 밑에 계곡이 흐르고 12종지 있고, 요게 이제 르비딘, 여기까지 우리 보고 마치겠습니다만은, 르비딘 반석이 이렇게 커요. 그래서 이렇게 큰데 우리 여기에 김인성 전도사님하고 박세리 전도사가 이 끝까지 꼭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저 올라가서 기증사진 찍는데, 요 옆에 보면 화가가 그린 그림이에요. 이렇게 물이 쏟아져 나왔다는 이거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르비딘 반석이 멀리 보이는 장소고, 그 르비딘 반석 여기서 말이죠. 아말렉 군대와 싸울 때 모세가 말이죠. 이렇게 기도하는데 아론과 훌이 도와서 그래도 참 승리가 했던 이 장소입니다. 그래서 이 모세, 아론, 훌에서 모아홀 이 기도라고 그렇게 우리 약칭합니다만은 이런 장소. 그래서 뭐 시간이 많이 초과됐습니다만은 이거 정말 이번에 가보니까 그곳이 확실히 시내산 맞다. 저는 전문인 입장에서 제가 그 선언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지금 영문 자료로 제가 논문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세계 또 학계에 발표하는 겁니다. 아니래도 지금 많은 이제 이 서양 학자들도 이 김성환 장로님 또 이게 우리 프랭크 교수님이 이게 했기 때문에 하버드 출신들은 대개다 이것을 지지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주류로 지금 변하고 있어서 이제는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여행사에서는요, 자기들 돈벌이 목적으로 가짜 신해산을 자꾸 지금 또 얘기합니다. 근데 이제는 히브리 대학에 가더라도 가짜 신해산 더 이상 없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 사우디아라비아에서 꼭 가시고 이걸 우리가 이번에 탐사도 있고 몇번 다녀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실 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잘 안내하겠습니다. 우리 게세마네 신학교를 찾으시면 고맙습니다. 갔다 온 듯합니다. 우리가 시내산에 잘 갔다 왔네. 거기 이렇게 설명해주나. 오늘 오신 분들은 복 받았습니다. 그렇지. 그 윤사무엘 박사 같은 이런 학자가 없어요. 없는데 지금 이제 하고 계시는 사역 가운데 하나가 게세마네 신학교 총장으로 내가 지난 주간에도 제가 거기 가서 또 저는 전전 주간에 저는 거기 가서 또 강의를 했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감격스럽고
나도 가짜 시내산에 밤중에 올라가서 내가 죽을 뻔했어. 나는 그 등산을 잘 못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거기 올라가다가 쥐가 나가지고 다리에 그 피 늘어가지고 꽂고 이렇게 거기 가서 좀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를 찬양하고 예배 인도하고 축복기도 하고 그래 왔어요. 그런데 이제 앞으로는 빈살만 하고 우리하고 가까워졌으니 이제는 아라비아에 있는 갑시다. 시내산으로 우리 같이 갑시다. 우리 칼빈주의 연구원 멤버들도 같이 갑시다. 저는 개인적으로 다음 주에 또 저 그리스로 또 갑니다. 가는데 하여간 감사하고 지금 시간이 정말 많이 지내갔어요. 그러나 뭐 점심은 이미 준비가 돼 있으니까 안만 그런데 색깔은 다르지만 송북은 목사님 그 처절하게 북한 동포를 구원하기 위해서 아주 생명 바쳐 일하는 그 송북은 목사님 저분도 또 말 꺼내 놓으면 감당을 못해요. 그래서 내가 여기 이제 종이 있어요. 종이 있으니까 10분 지나면 땅 칠 테니까 그리 알고 나중에 다시 한번 그 목사님 한번 청해서 약 1시간 동안 말씀하도록 할 때 오늘은 그냥 그만 나오세요. 예. 송북은 목사님은 우리 총신 75회 졸업생인데 그 내가 참 아끼는 친구인데 이 이제 그 북한의 탈북자들을 압록강까지 가가지고 중국으로 거쳐가지고 그 숱한 얘기들이 있는데 딱 10분만 우리 1시가 다 돼가네요. 감사합니다. 혹시 배가 고프시면 과자 좀 잡수시면 네, 괜찮습니다. 물도 잡수고 그러면 되겠습니다.